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 위에 채우고 그 아비의 약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약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 아비 르우에게 이를 때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지 돌아오느냐.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약물이에게 먹였나이다.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애굽에서 그 자기 동포를 돕다가 그 애굽 사람 그 간부장이겠죠.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 어떤 간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것이 그 바로에게 알려지니까 그 바로가 무서워서 미디안으로 도망왔습니다. 어느 날 그 모세가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그 미디안 땅의 제사장 르우엘의 7딸이 그 양무리를 끌고 우물로 왔어요. 그러니까 물을 먹이려고 온 거죠. 그때 그 악한 목자들이 이 7딸들을 쫓아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은 이렇게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우물은 아주 중요한, 아주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이 우물이에요. 근데 그 우물이라는 것이 물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냥 많이 나오는 우물이면 좋겠는데 대부분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을 너무 많이 풀면은 그 그냥 금방 바닥을 드러내고 물이 다시 차오르려면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우물물을 가지고 서로 그 당시에 싸우는 일들이 아주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목자들이 이 7딸들의 그 목자들 그 약물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먼저 먹이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모세가 지켜보고 있다가 제사장 딸들을 도와서 물을 길러 그 약물에게 귀에 물을 잔뜩 부어가지고 약물들이 물을 충분히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딸들이 그 아비 르울에게 갔을 때 그 아비가 딸들이 다른 날보다 일찍 오는 것을 보고 아유 오늘 어찌 이렇게 일찍 왔니? 너무 일찍 왔는데. 그러니까 딸들이 어떤 애굽 남자가 우리를 도와줘서 약물에게 물을 잘 먹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르우엘이 아니 그러면 그 남자를 데려와야지 어찌 그냥 두고 왔느냐. 어서 데려와서 음식으로 잘 대접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 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딸들은 아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고대 제사장들은 거의 왕 같은 사람들입니다. 옛날에는 그 신정 정치였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왕이에요. 왕이 제사장이고요. 아주 부유하고 지시 높은 귀족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유한 집안의 딸들이 쉽게 사치할 수 있고 아주 그냥 부귀하게 살면서 일 안 할 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을 쉽게 깔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미디안의 그 르우엘의 제사장 7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열심히 7명이 전부 다 그 양무리를 목자를 하면서 목자노를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소위 그 재벌 2세라든지 부잣집 자녀들이 얼마나 쉽게 타락합니까? 그 미국, 일본, 유럽 그런 데서 유학 가고 쉽게 여행하면서 돈을 물쓰듯이 씁니다. 제가 그 미국에서 유학할 때도 그런 오렌지족 몇 명 있었는데 걔네들은요 와서 공부 안 해요. 맨날 놀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술 마시고 마약하고 그 남자 여자들 대낮부터 호텔 가고 얼마나 진짜 망창으로 노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청소년이 중고등부 애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데
자기 앞 10만 원짜리 수표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야, 니네 부모는 어떻게 너한테 10만 원짜리 수표를 주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기가 막혀요. 우리 부모는 나한테 돈 안 준대요. 예, 돈 안 준대요. 그래서 그럼 너 그 돈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자기 집에 이게 커다란 캐비넷이 있는데 그걸 열면 그 안에 현찰하고 수표가 쌓여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쓰고 싶으면 그거 그냥 꺼내서 썼대요. 자기 부모는 모른대요. 자기가 돈을 얼마나 쓰는지를. 아니, 애를 그런 식으로 교육하니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누가복음 6장 20절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부자들은요, 그 많은 돈 때문에 쉽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부족한 게 없으니까, 인간적으로. 그러나 가난한 자는 여러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 보면 되게 가난하고 어려운 소외된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변화돼서 나중에 다 상류층까지 복음이 전화되는 것입니다. 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한 나라의 제사장의 딸들이지만 거친 들에 나가서 열심히 양들을 쳤습니다. 여러분, 양치기 하려면은 고급 옷을 실크 옷을 입고 치진 않았겠죠. 아주 거친 작업복을 입었을 것입니다. 손도 거칠고 그 다음에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얼굴은 다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열심히 일했어요. 18절에서 제사장 아비가 오늘 어째서 이렇게 솔직히 일찍 왔느냐 이렇게 물어본 걸 봐서는 평소에는 늦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양떼들 그 전에 몰고 다니면서 풀 먹이고 그 다음에 물 잔뜩 먹이고 그러면 집에 오면 이미 밤이 됐는 늦은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 딸들이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딸들을 보면 악한 목자들이 쫓아냈다고 그랬죠. 열심히 일하는데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들까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삶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한 목자의 상징이고 충성스러운 아주 충성스러운 신실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아무리 집이 부유하고 넉넉해도요 늘 부지런히 충성스럽게 매일매일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도 말라.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그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여러분, 미국은요 그 로또 당첨금이 어마어마해요. 많게는 몇천억도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로또에 몇십억을 탔는데 그래도 열심히 계속 공장에 나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로또 당첨인데 왜 일을 하니? 그랬더니 자기는 일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돈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여기 와서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 그 기사를 읽고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문den교에서 소박하고 진실한 주님의 소박하고 진실하게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리고 자기 권리만 찾는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딸들은요,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아주 정숙하고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악한 목자들을 쫓아내고 약물에게 물을 먹이고 일을 도와줬다면 보통 처녀를 같았으면 아주 쉽게 우리가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접대하겠다고, 우리 집에 가자고, 우리가 맛있는 거 대접하겠다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모세는 여러분 잘생긴 사람이죠. 그리고 애굽의 왕자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에서 얼마나 부티가 나고 귀족 같고 왕자 같았겠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쉽게 반해가지고 가자고 우리 집 가자고 그럴 수 있었는데 이 7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버려두고 집으로 갔어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사람을 데려오라 하기 전까지 이 처녀들이 스스로 이 남자를, 낯선 남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죄 중에 하나가 음란한 죄예요. 예. 오늘날 그 얼마나 사람들이 음란한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주님은 이 세대를 말씀하실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포르노가 가득합니다. 예. 젊은 애들이, 청소년들이 거기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1년에 매춘에 쓰는 돈이 3조가 넘어요. 3조가. 통계 보면 아주 믿어지지가 않는데 우리나라 20, 30대 젊은 처녀들 중에 5명 중에 1명은 그런 매춘, 그러니까 뭐 집에서 술집에서 술을 따르고 막 이런 일들, 노래방에서 도우미하고 뭐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순교를 얘기하면 무슨 구석기 시대 사람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느냐고, 꼰대가 아니냐고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제가 교회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동거에 대해서,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동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뭐가 문제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애는 적극적으로 해봐야 된대요. 그래야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해봐야 결혼해서 이혼 안 하고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미리 한번 잘 겪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날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삶 가운데서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 교회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그 정결함을 보여야 됩니다. 주님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그 마음에 간음했다고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정죄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 딸들은요 아버지의 허락 없이 모세를 집에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데려와라, 음식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그때 가서 데리고 왔단 말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자기들 도와줬고 또 그 당시는 손님을 잘 대접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중동에는 손님을 천사처럼 대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 이스라엘 가서 이집트에서 그 베두인족 청년을 만났는데 그 뭐 처음 본 사람이고 뭐 그런데도 얼마나 나를 극진히 대접하고 차 마시라고 그러면서 커피를 끓여가지고 나를 대접하고 그러는데 그게 그들의 문화예요. 손님을 아주 그냥 생명처럼 잘 대접하라는 게. 그래서 이 처녀들이 아버지의 허락 없이도 그냥 데려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당연히 데려오라고 할 거라고 그렇게 추정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녀들은 아버지가 허락하기 전에, 아버지가 명령할 때까지 스스로 그 모세를 데려가지 않았어요. 룻기서 2장 2절에 보면 룻이 나음이 그 시어머니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제 집안의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럼 당연히 이삭을 주스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요 룻기를 보면 어머니한테 물어봐요. 어머니, 제가 이삭을 주워와도 될까요? 그래서 그걸로 밥을 해도 될까요? 물어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래 갔다 와라 하니까 그때 가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당연한 것도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그리고 나가서 그 일을 한단 말이죠. 오늘날은 거액의 시대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요, 제자가 스승을 거역하고, 백성들이 왕을 거역합니다. 성도들이 주의 종을 거역합니다. 주의 종의 말을 듣지는 않아요. 여러분, 프란시스가요 한 번은 제자 중에 한 명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프란시스가 막 이 거룩한 성자도 막 화가 나니까 막 좀 막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고, 너는 당장 저 시장 앞에 가가지고 빨가벗고 전도를 하라. 그 막 소리쳤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 무슨 말도, 아무리 화가 나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전도를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어떻게 빨가벗고 전도를 해?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제자가 스승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로 시장 앞에 가서 옷을 홀딱 벗고 거기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프란시스가 그 다른 제자들이 선생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레오가 가가지고 빨가벗고 지금 전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프란시스가 깜짝 놀래가지고 달려가가지고 옷을 입히고 됐다고, 그만해도 된다고.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해도 그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참된 성도들은 순종합니다. 노아의 가정에는 순종이 가득하죠. 그 하나님이 방주리라고 그랬더니 120년 동안 노아가 자기의 모든 삶과 재산과 시간을 다 투자해서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 노아가 그 500세 때, 아니 480세 때 그 방주를 짓기 시작해요. 근데 노아가 그 셈함 야벳을 낳은 게 500세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그냥 방주를 계속 짓는 거예요. 그 왜 져야 되는지 하나님께 직접 이 아들들은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하나님이 지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방주를 져야 된다, 이 아버지 말에 그냥 순종한 거예요. 노아의 가정은 그렇게 순종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고 인류의 새로운 시조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양과 같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목자는 사실 다 장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목자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허락을 하기도 하고 금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에, 목자의 말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딸들은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개방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낯선 남자를 함부로 쉽게 자기 집안으로 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주님의 영이 아닌 이상한 영이, 다른 영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고했죠. 마지막 때에는 너희를 미혹하는 영이 가득할 것이다. 그 악한 자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원이나 그 가정재단이나 이런데 이상하고 다른 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기적을 행한다고 뭐 예언을 한다고 조금 그게 맞는다고 도움이 된다고 머리를 들이대고 막 추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어느 기도원 원장은요, 아주 사람들을 아주 현혹시켜서 이상한 걸 막 시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 거기에 악한 영이 붙었어. 그러니까 그거 팔고 그 돈을 헌금해. 우리 기도원에 헌금해. 그럼 내가 그 돈으로 세계 선교를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자동차에 악한 귀신이 붙었다니까 이 사람이 찝찝하고 두려워서 정말 자동차를 팔아서 헌금해요. 전에 있던 제 모교의 권사님이 그랬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갖다 바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선교도 하긴 하겠죠. 한 7대3으로 7은 자기가 먹고 3은 선교비 보내겠죠. 그래서 그 기도원 원장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부자. 여러분, 쉽게 그들을 따라다니고 안수받고 예배드리고 그런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몸을 정결하게,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맞이할 때 흠이 없어야 됩니다. 이 딸들은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모세를 영접하듯이 여러분이 기도원이나 어떤 좀 특별한 곳에 가게 되면 담임 목사의 허락을 받는 게 좋습니다. 제가 어디 가려서 좀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부흥회 가려고 하는데 가도 됩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가 가라고 하면 이제 가는 거고,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면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의 아버지 된 목사가 가라고 해서 갔는데
갔다 와서 뭐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거는 그 책임은 그 목사한테 있는 거예요. 예. 이런 낯선 은사자, 낯선 재단을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예. 안수도 단임 목사한테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제사장은 제사장의 7달들은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전 세계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 선한 목자들을 상징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강야의 음물은 그리스도를 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의 물이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면서 매일매일 생명을 유지하듯이 양들이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마셔야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사장의 7처녀는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전 세계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왜 그렇죠? 에베소 5장에 보면 바울이 막 부부 얘기를 하죠. 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쭉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지금 부부 윤리학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신부에 관해서 얘기하는다라고 분명하게 반려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남편과 아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비유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 있고 그 부인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자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선한 여자는 선한 교회죠.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 같은 거는 그 축복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이 복을 받게 해주잖아요. 야곱을 그 염소털로 감싸주잖아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그를 감싸주는 겁니다.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세벨 같이 아하방의 그 부인 이세벨 같은 여자는 악한 교회를 보여주는 거죠. 사탄의 교회, 이단 교회, 그런 교회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강야의 온물물에서 그 말씀에서 양들이 물을 먹듯이 7처녀를 통하여 양들이 물을 마시는 겁니다. 이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이들에게 때를 따라 꼴을 먹이고 물을 마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항상 편안함이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방해 세력인 악한 마귀가 도사리고 회방을 합니다. 물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못 마시게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노라 하셨어요. 우리는 그와 같이 선한 목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꼴을 먹고 물을 마시고 푸른 초장에 누워 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미디안 강야에서 모세가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 양에게 물을 먹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풍성한 꼴을 먹여주십니다. 악한 마귀를 제압하고 넉넉히 물을 마시게 하시는 우리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애굽인들은 목자를 무시했습니다. 요셉이 그러죠. 형들한테 목축을 가증히 여기니까 바로한테 가서 말을 잘하라고요. 그런 분위기에서 자란 모세는 똑같이 그런 애굽 사람 손에서 자랐으니까 애굽 사람들의 문화처럼 목자를 무시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모세는 그 목자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목자를 도왔어요. 더군다나 여자 목자를 도왔어요. 당시에는 여자를 얼마나 무시합니까? 당시에는 여자는 족보에 들어가지도 않고 여자는 숫자에 치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모세는 그 연약한 여자들을 잘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가 될 수 있었고 귀갈 집을 얻을 수가 있었고 직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을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가 수백만 명, 200만 명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 아산 인구가 40만인데 제가 보니까 그 중에 5만 명이 외국인 노동자들이에요. 우리 저 아산 주말에 전통시장 가면 외국인 얼마나 많습니까? 저 둔포 저 공장지대에도 산업지대에도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잘 도와줘야 됩니다. 선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을 전도하면요
그 사람들이 자기 고국으로 가서 그 고국을 변화시켜요. 예. 그들이 이스라엘 국가에서 온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스라엘 국가에 가서 전도 못합니다. 하면 다 잡혀 들어가요. 근데 그 사람들을 전도하면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이스라엘 사람이 무슬림 전도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 나라를 변화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나그네를 잘, 우리 외국인들을, 노동자들을 선대하고 도와줄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이 처녀들처럼 주님께 늘 순종하게 해 주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잘 보살피고 섬기고, 아버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